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5,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가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은 그 본문이 제가 로마서로 잡았는데요. 시즌 5는 그 본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중급 말씀 총정리의 그 시간이라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평소보다 좀 길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급 말씀 그 시즌 5는 십자가의 영의 생각, 십자가의 영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의 생각,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영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원리의 마지막 시즌 4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친근하게 서스럼 없이 대할 수 있으면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고 사랑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친구처럼 그분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분의 개념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같이 놀듯이 그 개념에 자연스럽게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찬송을 부르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나와는 다른 별개의 세계의 이야기인 것 같이 여겨지고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해도와 호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개념, 성경 말씀의 개념에 대해 이해도와 호기심이 있어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과 잣대의 기본 속성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강단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관심이 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느냐 아니면 그냥 맹송맹송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귀에 흘러 들어오고 마음의 흥미와 흥분을 느끼게 되지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아멘 소리를 한다고 해도 내가 느껴지기에는 아이고 저런 걸 가지고 무슨 귀청 터지게 아멘을 한단 말인자 뭔 말이고 하고서 그냥 흘러 넘겨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흥미가 가지 않는 부분, 내가 문외한 쪽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멘 아이고 네네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고 신경이 쓰이지 않으며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무마하는 식으로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제 분야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나타내었다고 하여도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고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듯이 우리는 각자의 관심이 없는 분야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옳다고 떠들어댄다 하여도 결국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아무 흥미나 관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가 바뀌고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그 개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을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래야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여도 결코 그런 데에는 관심이 가지 않고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의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의 개념에는 관심이 가지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의 개념에 마음의 소리가 결코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정말 좋은 부분이다. 내가 이 부분만 잘 이렇게 알고서 터득해 놓고 있으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비웃거나 깔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민심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가치, 그 생각이 가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민심이 손을 들어주면서 함께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심의 잣대는 보편적인 절대 공정한 기준의 가치에 비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편적인 그런 절대 가치, 타당한 그런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에 비해서 그것이 기준이 판가름 나는 것이거든요. 자, 색깔을 이렇게 요 색깔로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제 이 가치를 우리는 기준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의 가치.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이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의 세계가 이제 요런 그 기준의 가치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요게 이제 기준의 가치에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그 기준의 등급의 수준이 여기에 10중 8구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선에.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그만큼 떨어지는 가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의 사고의 수준에 그 모든 품질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요 기준에도 여러분이 미치지 못하는 이만큼이나 떨어지는 그런 가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꽝이라고 그러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도 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중 8구가 그렇게 하면 민심은 천심이거든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수준을 착각과 도치 속에다가 놓고 붕 떠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10중 8구 네 생각이 틀렸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돌아보고서 자기 자신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자숙하는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숙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수준, 사고의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면서 나는 세계에서 최고 잘났다.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또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산산이 흩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람 자신도 망하고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이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이 사람의 어떤 언행 심사를 보면 혀를 차면서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세계의 최저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도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 최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로 잘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인생도 불쌍할 뿐더러 참 너무 불쌍하지요. 이런 사람은 인생도 불쌍할 뿐더러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인간으로 안 태어나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관만 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저거는 뭐 저거 우리 아버지 늙어 죽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맹글어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저거가 인정하들 안 하들 간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켜서 그 영혼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받고도 여러분들이 나는 자숙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잘났고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말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가 내버려 두다가 수십 년을 내버려 둔 결과가 그 모양 고꼴하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년을 내버려 뒀죠. 구미호들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숙할 수 있는 처벌을 안 하고 수백 년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 꼬라지가 그냥 막 가짜난 꼬라지를 가지고 세계 최저의 수준으로 거지 동양 발사계에 붙은 바퀴벌레 알새끼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갈수록 기고만장하게 지가 잘난 체만 하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전부 다 혀를 끌끌끌끌 차고 있는 것은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소? 아니면 하나님은 좋게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겠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숙하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회를 발로 빵빵 차버리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옥에 기어 들어가서 영원히 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불쌍해서 주시는 기회를 발로 뻥뻥 차면서 그 기회는 나는 받지 않겠어. 왜냐?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났어!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가슴이 복장이 터져서 나자빠지지 않겠냐? 나자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에 비하면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받고 있는 거 그거는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조금 다루고 있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그 싸가지와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만 인간으로 낳아주신 분이 종교에 상관이 없이요. 무신론자든지 뭐 유신론자든지 뭐 간판 떼기 불판 떼기든지 그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낳아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로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 교육은 시켜야 나중에 원망을 하지 않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만 지가 이 기회를 받지 않아서 지옥에 저 기어들어 내려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피땀 흘리는 몸과 살을 찢어서 니를 대신에 죽어서 피와 살을 먹여서
너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다. 그래야 나중에 지옥에 적기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을 못하지. 그래서 싸가지가 없고 죄 짓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피 빨고 피해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놈의 착발이 없는 놈의 세계 최초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개놈의 호러 잡놈의 새끼라도 아버지는 반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때려 부수어서 자숙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후려치고 내려치게 되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에 비하면 억만분지 1도 처벌을 하지 않은 건데 그것도 부모라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다 원망한다. 내가 뭔 맞을 짓이 어디 있어? 맞을 짓을 한 게 뭐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못한 것보다 훨씬 조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것도 반패 죽이고 막 팔다리 잘라버리고 대가리 터져가지고 개병신을 만들어버리고 싶지만 그것도 그렇게 안하고 참아 죽어서 최선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만 하나님은 좀 몰아넣고 있는 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가치가 최저의 수준인지 최고의 수준인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이게 왜 이게 글자가 이렇게 써졌냐. 여러분의 가족 지우개로 좀 지워야 되겠네. 잠깐만요. 가짜가 이렇게 써져서 안 돼. 여러분의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 이런 사람들이 10중 8구 여러분을 보고서 와 저거는 개 차반에다가 바퀴벌레 조새 붙은 기생충 붕알 새끼보다 더 못한 인간 멸종의 종자 호로 잡놈의 새끼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저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친척,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면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아시겠소? 내가 왜 그렇게 저질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가족 사이에 보면
인간 가짜는 인성을 저버리고 배신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꾼, 그 다음에 도둑놈의 새끼, 그 다음에 그런 새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잘났다는 듯이 유세하고 있는 그런 인간 같자는 놈의 새끼들. 그런 놈의 새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놈의 새끼가 아무리 목사라도 인간 같지 않은 놈의 새끼로 보이잖아요. 겉으로 뭐 겁이 나서 뭐 힘이 센 사람 같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다 판단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는 놈의 새끼, 그 다음에 강간을 하고 있는 놈의 새끼, 도둑 놈의 새끼, 강도 놈의 새끼, 살인마 놈의 새끼, 그런 놈의 새끼. 이제 구미호들은 변신 둔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많이 짓고 있지요. 순간 이동해가지고 토끼 도망다니면서. 그게 이제 지가 저지르는 범죄로 천사들이 지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은 변신 둔갑을 해도 그 하늘나라의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 변신 둔갑의 모습이 그 생명싸개에 그대로 찍혀서 2~3천 명의 관리하는 천사들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비디오는 영원히 보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정확한 자료로 나중에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그랬죠. 비디오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미 오면은 400~500년 동안 찍히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다. 그러면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남의 피 빨아가 돈 받아 처먹고 괴롭히고 짓밟고 모기 기생충 바퀴벌레 조새부터 호로 잡놈의 새끼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내 좀 구원해 주시오. 예수의 피를 짓밟고 배신했기 때문에 네 개호로 잡놈의 새끼들은 영원히 유황못이다 이 씨발놈아.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소? 목사라고 뭐 총회장이라고 구미호로 변신둔갑이가 죄짓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피 빨아가지고 이득을 보면서 짓밟고 살아가는 그런 놈의 새끼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전도사라고 집사라고 그런 놈은 천국에 넣어 죽었어. 그리고 불교, 천주교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듯이 무교라고 성령님이 각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외부에서 그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넣어주는 그 양심의 소리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착하고 선하게 진실된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야이 호로 새끼야 지옥에 저 기어 들어가라 개놈의 새끼야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냐고요. 그 머리가 폼이 아니면은 여러분 죄짓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배신해서 그 죄지으러 갔다는 거 그거는 뭐 여러분의 양심은 뭐 양철 깡통으로 만들어 놨답니까? 그런 것도 못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심하게 영혼을 팔아쳐먹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느끼잖아.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양심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죄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슴이 콕콕콕콕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고 쓰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현격하게 틀리고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과 심장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심판을 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목사인데 죄지으니까 당연히 지옥이구나. 내가 신앙 양심을 팔고 져버리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죄지어 지옥 가겠구나.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해서 진짜 이거는 제가 1분만 딱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야이 개호로 새끼야 니는 지옥까지 왕길 지옥에 간다는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목사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전부 다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교회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처녀의 비유에도 5명은 지옥 갔지요. 계시록 12장에도 3분의 1의 별이 땅에 떨어졌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 교훈과 귀신의 미혹된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지요. 어떤 사람들이 사탄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는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버린다는 뜻이 뭡니까? 배신이지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욥기서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시편. 욥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서 멸망할까봐 욥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구약으로 가서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욥기 1장 5절. 이게 음성으로 하면 다시 돌아가 버려 이게. 욥기 1장 5절. 그 제가 읽는 게 낫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입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제사에 참석을 했더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쫓아가면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욥이 그걸 걱정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제가 성경을 한번 또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버지께서 기억이 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가는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또 어디에 그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1장 3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50%의 단점을 불어넣어서 12지 그 띠, 인간이 동물의 하나님은 절대 비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 루시퍼가 지혜를 짜가지고 그 띠에 따라 단점을 집어넣습니다. 띠에 따라. 그래가지고 육신의 그 정보를 통해서 단점을 넣어가지고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처음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었는데도 50%의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너 불어넣어 가지고 믿게 만들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진짜 대져 버렸습니까? 어떤 것을 미혹해서 불어넣었습니까? 그 부분은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니까, 예, 창세기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것 같네요. 창세기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 부분으로 가서 창세기 3장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혹을 했는지. 창세기 3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은 뱀이 좀 이렇게 간교하게 뱀 혓바닥처럼 그런 기질은 있었더랬어요. 그런 기질은 있었더랬는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뱀이라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영혼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 원시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선악을 몰랐더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육신의 흙에서 너는 흙을 먹고 살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부분의 40~50%의 지분을 그런 마귀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들어서기에 선과 악은 모르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지만 가장 성격이나 거짓말하기나 그런 거 시켜 먹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때 뱀이 선과 악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이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뱀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정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 마음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살짝 비틀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믿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제 거기에 살짝 비트니까 비트는 줄도 모르고 비트는 줄도 모르고 이제 하와는 대답을 한 거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2장 16절에 17절에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뱀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참으로 너희들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를 이제 말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불어넣느냐. 아니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것만 못 먹겠냐. 이제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서 하와의 심리를 비틀어 가지고 이런 뉘앙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불어넣으면서 왜 내가 그거는 못 먹을까? 하나님이 왜 다른 거는 다 먹게 하면서 그거는 왜 못 먹게 할까? 이런 마음을 사탄으로 통해서 이 뱀이 이야기할 때 심리에 딱 가라지를 덧뿌려서 의심과 깝깝한 그런 마음을 딱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런 거를 통해서 답답하고 깝깝한 마음을 왜 못 먹을까?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뱀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녕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욕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기회는 왔다.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방 빵 세려버리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싹 홀까가지고 왜 그거는 못 먹지? 다른 거는 다 먹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마음이 홀껴가지고 와 진짜 그런 것 같다. 사탄이 마음을 붙들면요 그렇게 여기게 믿게 붙들어 버립니다. 50% 정도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 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뭐 예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든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흙을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구뜨리고 이기면서 40~50%의 단점과 악한 흙에서 나온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기 때문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누구나 이렇게 50% 정도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서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철장 권세를 가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방 뻥 때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심이니라. 자, 이게 마귀 사탄이 전쟁에서 이기면 악을 주장을 해서 너희를 포로로 악하게 끌고 다닌다. 그 사실을 알고서 얘기한 건데 이것도 많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뭐가 비틀어져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선과 악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완전히 총천연색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하고 선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가 아니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지요. 악을 몰랐다가 여러분 절반 정도 악을 팍 알아버리는데 그게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 거예요. 악한데 눈이 밝아지는 게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요. 눈이 더럽혀지는 것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현혹을 내서 꼬여서 따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기 위해서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시키는 거, 하나님이 왜 너를 자식이라고 만들고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게 만들어 놨는데 왜 너를 지배하고 왜 족쇄를 차고 살아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 사탄이 늘 주장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가지고 200~300억 경력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심판 전에 악한 신의 역할을 하다가 지옥에 기어 들어가는 놈의 새끼가 바로 루시프와 용돌 놈의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아닙니까? 저거 자체가 그렇게 된 놈들의 새끼라서 그렇게 계속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마귀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요 영원히 유황못에 가서 썩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다 벗겨놔야 돼요.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와 진짜가 이렇게 또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악한 거에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선보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 이득만 챙기고 다른 사람 짓밟고 피 빨아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딱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지배를 다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고요. 간략하게 말을 하면 마귀 사탄은 우와 진짜 좋겠네 음심 우와 섹스 받고 싶으면 미치겠네 그렇게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현혹을 불어 넣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50%의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간사하고 교묘한 그런 작전을 자기 혼자만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과 지구의 통치자 즉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처럼. 그래서 아담에게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도 아담이 따먹으면
같이 먹었으니까 뭐라고 못하시겠지. 공동 멸망 작전을 펴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따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드니까 이 여자가 아담까지도 끌어들여 버렸네. 그래도 아담에게 와, 그거 따먹는다고 해도 안 죽네.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아담씨, 당신도 이거 한 개 먹어봐. 맛있고 안 죽는다. 그러면 아담도 그걸 안 따먹어야 되는데 와, 진짜가!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서 현혹을 하는가 그게 잘 나오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가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벌써 하는 거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될 그 때가 되기까지 마귀가 항상 50%의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가라지의 씨를 덧뿌려 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예수를 팔려는 마음 생각을 넣었다는 게, 이게 어떤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자살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불어넣었던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은 소경도 눈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팔아먹어도, 가룟 유다는 좀 도둑의 그런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불어넣은, 마귀가 불어넣은 단점을 통해서 50%의 시간에 조장을 하고 주장을 해서 가라지를 덧불어 믿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도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만 행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귀 사탄에 붙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맺는,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가라지로 변질되게 만들어 지옥에 처키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로마 군병들에게 은 30입니까? 그걸로 팔아치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다시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는데 예수님이 안 죽고 예수님은 충분히 풀려나실 수 있다. 니도 그 기적 행하는 거는 잘 보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충분히 돈만 챙기고 다시 예수님을 네가 안 팔은 것처럼 그렇게 네가 가장을 하고 그냥 라삐어 그러고 입만 한번 맞추고 누가 예수인 줄 알아켜만 주면 너는 돈만 챙기고 예수님은 빠져나와서 또 네가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차고 조금씩 착복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불어넣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이렇게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어넣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가장 짐승 중에, 동식물 중에 가장 선과 악은 비록 몰랐지만 뱀을 사용했고,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공략을 해서 넘어뜨렸더랬습니다. 그 공략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공략을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뭐 가룟 유다 같으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더 착복을 내서 내 사고 싶은 거를 좀 사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돈깨에 돈을 많이 넣어주는 놈이 없다. 아이고 돈 좀 안 들어오나. 그리고 이제 하와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참으로 힘드네. 내가 아담의 안주인이긴 한데 아담의 그늘에 가려워가지고 나는 빛을 못 보고 아담만 영광을 받고 있네. 아담만 영광을 받고 있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니. 그런 지혜를 놀랍게 하나님이 그걸 숨겨놓고 있었다니. 그렇게 그 틈을 공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 틈을 공략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나면 정령 죽게 됩니다. 정령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사탄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 50%의 시간에 그대로 붙잡아서 주장을 하면서 속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50% 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 넣어준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면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그 등불이 꺼져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소박을 맞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녕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분은 하와를 속여 넘겼던 마귀 사탄의 가라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를 속여 넘겼던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현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로고스는 영원히 변치 않고 불변하게 시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라지란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돌이켜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싸우지 않고 나는 죄지어도 구원받습니다. 그거는요 마귀 사탄에게 100%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대로 분명히 그대로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대졌듯이 정령 죽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불에 던져 살한다고 하시면 정령 그대로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시고 여러분 죄를 벗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예수의 피의 진액,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진액, 성령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셔서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셔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복을 빼앗겨버린 마태복음 22장의 그 한 사람처럼 소박을 마다 쫓겨나 영원한 지옥불에 살라지지 마시고 주의 신부로 아름다운 열매와 선한 행실과 주의 신부에 합당한 언행심사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단장하여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정받아 영원한 영생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은 뱀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생각과 감정까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네. 이야 진짜 같네. 그것도 사탄이 불어넣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러나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져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제하여진 바가 되어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게 켜고 준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언행 심사와 행실로 열매 맺어 예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버려진다고 하신 그 로고스의 말씀을 어기면 정녕 그 말씀대로 영원히 불에 태워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한 가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한 가지라도 확인을 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유혹에 50% 정확하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흙에 관계된 지분은 지배할 수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단점을 동물의 띠를 통해서 단점을 불어넣어서 그 단점을 통해 속이고 현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선하게 거룩한 행실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말씀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그 말씀에 단단하게 접붙여서 주님의 가지에 단단하게 접붙여서 피의 진액 그 생수의 진액 주님의 살의 진액을 날마다 배부르고 만족하게 흡족하게 쪽쪽 빨아들이고 흡입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하게 밝혀지고 환하게 예비되어져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언행심사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밝히고 준비해서 예복을 아름답게 빨고 예비하고 장식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맺은 아름다운 언행심사와 열매를 보고 네가 진짜 내 가지에 붙은 참신자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 아들 딸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주님과 손잡고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인 진정한 신자,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운 행실과 언행심사를 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